너무나 이 분위기가 아주 좋습니다. 말세 교회에 말씀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이 생각하는 교회는 어떤 모습일까요? 그 답은 오늘 7교회 편지를 쓰신 예수 메시지 안에 들어있습니다. 예수님은 소아시아 7교회 편지를 보내라고 사도 요한에게 말씀하셨는데, 여기 소아시아는 터키 지역을 말합니다. 에베소, 서마나, 보가모, 두아드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돌아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선교했던 그 자리죠. 그래서 그때 당시 바로 AD 90에서 95년 사이, 그때 사도 요한은 다른 사도들은 다 순교했지만은 순교를 당할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죽이려고 해도 죽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반모섬에 유배를 시켰어요. 근데 반모섬에서 그곳에서 그 힘든 곳에서 하나님께 메시지를 받은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인데, 그래서 7교회 편지를 보내라. 왜 그러셨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볼 때 잘한 것도 있지만 못한 게 있기 때문에 고쳐주려고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7교회에 보면은 칭찬하시고 꾸중하시고 회개를 촉구하시고 그리고 격려해 주면서 고쳤을 때, 잘 해왔을 때 상을 주겠다고 약속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바로 그 시대에 말씀하신 그 메시지는 이 세기가 바뀌어도 계속적으로 적용이 됐습니다. 1세기, 2세기, 3세기, 4세기, 10세기, 12세기, 21세기까지 이 말씀은 살아서 교회에 촉구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세지 말에 주신 메시지가 아주 강하게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참된 교회가 돼야 되고요, 참된 성도가 돼야 되고 참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참자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정말 이게 중요한 것이지 크고 적고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특히 말세지 말에 저와 여러분은 정신 차려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이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곰초대 사이를 다니시는데 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7뼈는 주의 종을 말합니다. 그리고 7촛대는 교회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교회 운행하신다, 교회를 거니신다. 이렇게 교회를 거니시기 때문에 이 그분이 거니시다가 필요한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할 자가 누구였습니까? 소경거지 바디메오가 다윗사자 예수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렇게 간구했을 때 발걸음이 멈춰지고 소원이 무엇이냐고 물어봤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예수님이 항상 교회 운행하시지만 정말 간절히 찾는 자가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해결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교회에서를 운행하신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기 교회 작은 교회 같지만 운행하시기 때문에 그분 앞에 과연 어떻게 우리가 모습을 보여야 될 것인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의 종을 붙들고 계시겠다고 그랬습니다. 주의 종을 붙드신다. 저는 항상 그 마음을 갖습니다. 제가 소명 받을 때도 별이 저를 쫓아와서 도망가다가 별에 맞아서 꿈을 깼는데, 그래서 이 말씀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택한 종은 하나님이 특별한 인을 치기 때문에 이 오른손에 7별에 이루어지는데요. 그 예수님의 손에 붙잡힌 된 주의 종이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사역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바로 교회 운행하시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교훈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과연 이 말세를 맞이한 저 여러분 어떠한 교훈을 받아야 될까요? 첫째로 에베소 교회를 거울 삼아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말고 그 신앙을 지키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다 잘 됐지만 처음 사랑을 잊어버렸다고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장 4절에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심각한 말입니다. 교회가 말씀에는 잘 썼지만 처음 사랑을 잊어버렸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바울과 아볼로, 디모데, 사도 요한에게 차례차례 잘 배웠기 때문에 말씀에 굳게 선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이단 사설에 니골라당을 물리치고 내쫓았던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너무 많은 사업을 벌리다 보니까 바쁘게 되고 또 봉사와 희생에 따른 수고 인내를 하다 보니까 그만 교회 가운데 와 계시는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이 계시는데 자기들끼리 좋아가지고 자기들끼리 활동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시는데 그분과 같이 행동을 해야 됩니다. 그 모습이 잘못된 거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지적을 받았어요. 그래서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형제가 의무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책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부부 사이에도 이 사랑이 두터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사랑이 식어지면 의무로만 살면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남편은 돈 벌러 다니고 아내는 집에 살림하고 이게 몸이 건조하지 않습니까? 드라이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사랑을 나누는 정도 있고 이렇게 애정이 있어야 진정한 부부고 삶의 활력소가 넘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교회에도 예수님이 나와 관계를 맺고 사랑이 두터워져야지, 예수님이 안 계시고 사랑을 잃어버리는 그런 상태라면 몸이 건조하고 드라이하고 재미가 없습니다. 예전에 제가 박준환 권사님 그 신방을 강남에 갔는데 거기는 제게 사돈이 목사님이세요. 그런데 제가 설교를 끝나고 기도하고 기도해 줬는데 자기 사돈은 드라이하다 그래서 이 우리 순복음은 뜨겁잖아요. 근데 드라이하다 그래서 그때 생각이 나는데요. 우리 신앙이 드라이하면 안 됩니다. 촉촉이 젖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항상 젖어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제가 어제도 구역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 저기 떡군인의 강문영 집사님 오셔서 같이 구역 예배 드리는데 너무나 소그룹 예배 드리면 그렇게 은혜가 됩니다. 이 대예배에서도 은혜 받지만 소그룹 예배 때 나눔에서 굉장히 은혜가 되는데 본인이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그냥 몸이 건조하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 겁니다. 그런데 17세 때 그렇게 얘도 순복음교회 금요 철회예배 참석해서 옆에 계신 분이 뜨거우니까 17세 여고생 아닙니까? 그걸 보더니 막 은혜를 받아가지고 불이 붙어가지고 방언이 터져버렸어요. 뜨겁게. 그래서 그때로부터 참 신앙을 갖게 됐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떤 계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도 장로교 출신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하지만 청년회 때 순복음교회 참석해서 풀가스풀 처치 오순절 우리는 교단입니다. 초대교회 오순절 펜타코스텔 바로 성이 강림하셨지 않습니까? 교회가 그때 초대교회가 태어난 거죠. 그래서 우리 맥은 거기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이 오순절 교단이 5천만입니다. 엄청납니다. 한국은 장로교가 이렇게 많지만요. 그래서 굉장한데 이 오순절 계통의 교회가 뜨겁습니다. 체험적인 신앙이 뜨거운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좋은 영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 상태를 유지하고 뜨거운 열정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가 허물어지면요, 주일날 겨우 나와서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헌금 듣고는 그냥 돌아갑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절대로 아주 절대 필요성을 느끼면서 예수께 나와서 진정한 예배를 드리고 영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제 오목사가 삶의 의미와 존재는 어디 있습니까? 예배드리는 데 있습니다. 저는 끝까지 예배드리는 데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예배를 게을리면 절대 안 됩니다. 주일 예배, 특히 이 주일 예배는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영으로 진리로 드리고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는 그런 예배를 드리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첫사랑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첫사랑 예수를 생각할 때 저는 울고 다녔으니까 지금도 그 눈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아가페오 사랑인데 우리 집사람과의 만남보다도 내 자식과의 만남보다도 부모와의 만남보다도 그 사랑은 너무 숭고했고 열렬했고 진실했습니다. 그 사랑은 잊을 수가 없어요. 우리 예수님의 사랑은 이해와 용서와 용납의 사랑입니다. 희생과 헌신의 사랑입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일방적인 사랑입니다. 불가항적인 사랑입니다. 끝까지 주시는 사랑입니다. 변함없는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이 사랑을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이 사랑의 관계를 바르게 가져야 돼요. 무엇 때문에 이 사랑이 식어졌는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 교만했다든가 불순종했다든가 불의했다든가 불법을 행했다든가 내가 인간의 생각으로 했다든가 이런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이 사랑을 회복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기도하면서 깨어있고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제가 첫사랑 예수를 만났을 때 그 예수님 잃어버릴까 봐 얼마나 몸부림쳤는지 몰라요. 제가 꼭 새벽마다 기도하는데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을 집에서 꼭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어느 날은 예수님이 항상 함께 하신 것 같았는데 그날은 이상하게 함께 하지 않는다는 느낌이 왔습니다. 그럴 때 너무나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밖에 나가서 땅바닥에서 땅을 치면서 하나님 이게 어떤 일입니까?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그래도 마음이 안 풀리자 저는
짐부터를 싸가지고 기도는 올라갔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좀 미친놈 뭐라고 그랬지만 저는 올라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기도하는데 얼마나 칭찬해 주시던지, 그래 내가 널 테스트해봤는데 나를 그렇게 찾았구나. 할렐루야.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며 나를 가진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이 영성과 신앙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도 우리 성도들, 옛날 성도 만나면 목사님은 옛날과 똑같습니다. 그 열정이 대단하십니다. 이번에 농어촌 선교에 가는데 저는 잘 모르는데 후배 이 전도사 목사인데, 여자 목사인데 이제 10월 30일 날 우리 25명이 옵니다. 그때 우리 부흥회 할 텐데요, 총동원 주일이고요, 할 텐데, 아유 목사님 저는 안다고, 난 잘 모르겠는데 그랬더니 열정 있는 목사님이지 않습니까? 저는 제 자랑하려고 그런 게 아닙니다. 열정이 남다른 게 있기 때문에 저 뜨거운 가슴이 뜨겁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대로 이 드라이어만 안 됩니다.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첫사랑 예수를 기억해 보십시오. 그분과 만났을 때 어떻게 내가 사랑을 나눴는가 항상 생각하면서 첫사랑을 여러분 간직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아야 이 사랑을 잃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붙들어줄 때 뜨거운 열정이 들어오는데요, 불같은 성령이 들어주셔서 꼭 붙들어주는데, 또 성령님은 예수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부르신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걸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하면 모든 걸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래서 예수의 성령께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다시금 뜨거움을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 재충만 받고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 성령의 은사를 받고 권능을 받을 때, 복음을 전할 때 뜨거움이 막 솟아올라옵니다. 예수 믿으세요를 100번, 한번 500번 해보세요. 뜨거워서 못 견딥니다. 뜨거워서 불이 막 올라와요. 어떨 때 안수하면 막 여기 불이 붙였다고 난리를 치고, 우리 박경재 집사 목사님 너무 지쳤다고 현상적으로도 옵니다. 현상적으로도 내 뜨거울 때 항상 이리 성령이 탁 올라올 때 그때 해줘야 돼요. 탁! 그럼 막 기적이 일어나는, 역사가 나타나는데, 여러분 이런 뜨거움을 가져야 됩니다. 이게 순복음의 신앙입니다. 이 초대교회 신앙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가 어디서 떨어졌는지 기억하고 회개하라.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언제 떨어졌고 어떻게 해서 떨어졌냐, 여기서 이 상태에서 첫사랑을 왜 잃었고 왜 떨어졌는가를 생각해 봐라.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는 가끔 건망증이 걸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또 잘못을 깨우치 못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어디서 떨어졌는가를 아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형식적인 신앙에서 우리는 다 내려놓고,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금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회복이 됐을 때 에베소 교회에게 두 가지 약속을 주셨습니다. 여기에 보면 낙원을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낙원은 에덴 동산 같은 낙원, 거기도 참 아름다웠지만 비교할 수 없습니다. 천국의 낙원은요, 눈물도 걱정도 탄식도 곡하는 것을 앓는 것을 잃어버릴 것이 없는, 사망과 그릇된 것이 없는, 저주가 없는 넘치는 좋은 곳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 올라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대기권의 하늘 첫째, 둘째 천책의 하늘, 셋째 하늘 헤븐 하늘은 하나님 보좌가 있는 하늘입니다. 거기까지 올라가서 사람이 들을 수 없는 말을 들었고 볼 수 없는 것을 보았더라. 신령한 세계를 본 것입니다. 그때 바로 바울은 두 가지 병이 들었어요. 사랑병과 천국병이 들었습니다. 저도 한때 두 가지 병이 들었으니까 이 천국은 너무나 아름답거든요. 저도 신령한 세계를 봤을 때 흰옷 입은 분들이 파티하는 모습을 보았고 3단계로 열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일생일 때 한번 받을까 말까 그 환상인데 제가 그걸 보고 미쳤지 않습니까? 예수님께 미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의 열정이 뜨겁게 올라오고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천국을 받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 예언대로 우리는 영원한 낙원을 소유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를 바라보시고 그 다음에 생명나무의 가시를 먹게 하리라. 우리가 천국 가면은 여기서 먹는 양식 안 먹습니다. 생명나무 12가시를 매주 주는데 다 맛이 다르대요. 그리고 향기가 가득해서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만은 천국은 화장실이 없을 것 같고 휴통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먹게 되면 에너지화돼서 향이 되겠죠. 할렐루야. 그래서 그 예루살렘 성전 안에 들어가면 12,000 스타디온 약 2,400평방킬로미터 정사각형입니다. 여기가 바로 예루살렘 성입니다. 이곳에 들어갈 자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치는데 태양도 달도 별도 필요 없습니다. 얼마나 광채가 놀랍게 비치든지
에너지를 주고 빛을 주고 생명을 주는 그런 빛을 받고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반대는 어둠입니다. 지옥입니다. 우리는 전혀 다른 곳, 하나님이 해보다 밝은 하나님 영광의 빛이 함께하는 곳에서 영원히 살 것입니다. 어떤 자가요? 점상을 되찾으라, 회복되라. 그것은 우리 때문에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바르게 살아야 돼요. 예수님은 퍼펙트 하십니다. 예전에 엔젤리카에 간이 생각이 납니다. 물론 다 믿지 않습니다. 참고로 삼습니다. 그런데 엔젤리카가 천국도 갔고 지옥도 갔어요. 에콰도르의 18세 소녀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너무나 좋은데 지옥에 가니까 너무나 고통받고 있어서 주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근데 예수님도 우시더란 얘기죠. 늦었구나. 지옥 가면 늦어버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회개가 되는 것이지 지옥 가면 회개도 나오지 않고 영원한 어둠 속에서 나올 것도 없고 후회도 필요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간과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목사들이 천국 지옥 설교하는 것에 인기가 없다고 그러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특히 말세의 주말 마지막 주말에 여러분 영생 천국을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구원받은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렇게 항상 생각하시면서 처음 사랑을 되찾고 항상 주님과 교통할 수 있는, 그래서 낙원과 여러분 생명나무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서만학교회를 거울 삼아 생명의 물건을 얻기까지 충성을 다하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계시록에 소개된 7교회 가운데 유독 서만학교회와 필라델피아 교회만이 주님께 꾸중을 받지 않았습니다. 두 교회가 꾸중을 받지 않았습니다. 다른 교회 다 꾸중 받았어요. 왜냐하면 서만학교회는 환난을 힘써 이겨낸 교회였기 때문에, 또한 필라델피아 교회는 전도에서 부흥되는 교회였기 때문에 책망을 받지 않은 것입니다. 두 교회가 칭찬만 받았어요. 여러분, 환난이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환난이 참으로 싫지만 환난을 통해서 신앙이 순수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박해를 받을 때 스데반이 순교했고 야고보가 순교했습니다. 톱에 잘려서 순교했습니다. 그리고 12사도가 순교 다 했습니다. 그때 엄청났습니다. 그리고 교부시대 폴리카 같은 그 교부는 로마의 원형 극장에, 거기 경기장에 세워서 이제 사자의 밥이 되게 하는데, 지금이라도 예수를 믿지 않고 그리고 거부하면 살려주겠다. 그랬을 때 이 폴리갑이 어떻게 했어요? 86세인데요 나이가. 앙천대소를 하면서 사자에 와서 빨리 심장을 물어뜯어라, 내 발을 물어뜯어라. 그리고 예수님은 80년 동안 한 번도 나를 배반한 적이 없다. 그렇게 하면서 기꺼이 순교를 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이 순교했습니다. 그리고 카타콤브에 숨어서 로마의 박해를 피해서 그 순수한 신앙을 잃지 않고 했던 우리 선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대한민국도 토마스 선교사가 대동강변에서 순교했고요. 그리고 많은 순교자들이 남았습니다. 절두산에서 3,000명이나 이 목을 베어서 한강의 피바다가 됐습니다. 그런 대한민국입니다. 그리고 일제시대에 공산주의 왔을 때 그때 순교를 많이 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 손혜건 목사님, 최건동 목사님 등등 목사님들과 성도들이 많이 순교했습니다. 그 순교의 피가 하나님께 호소하고 올라갔어요. 오늘날 하나님이 대한민국에 엄청난 복을 줬습니다. 할렐루야. 100주년 만에 1200만의 성도가 이루어졌고 10만 교회, 5만 교회 중에 세워졌고 엄청났습니다. 7, 80년대, 90년대 엄청 무역사 나타났어요. 그런데 오늘날 2022년도 이 시대에는 많이 가물가물합니다. 코로나 관계도 있겠지만 많이 식어졌어요. 교회라는 게 묘합니다. 독일에서 마르틴 루터가 개혁을 했을 때 엄청 독일이 영적으로 왕성했습니다. 신앙적으로. 근데 영국으로 넘어갔죠. 여기서 미국으로, 미국에서 대한민국으로, 그리고 대만으로. 이게 묘하게 회진해요. 그래서 정말 잘해야 됩니다. 촛대를 옮기겠다는 말은요, 이게 무서운 말인데 교회로 옮기겠다는 뜻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함께 하셨는데 이제는 싫다, 사랑도 잃어버리고 회개도 안 하고, 그러니까 싫다, 나 옮기겠다. 그러면 예수님이 안 계시면 끝납니다. 유럽교회를 보세요. 이 교회의 성전이, 그 아름다운 성전이 전부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술집으로 바뀌고 타락해서 그렇습니다. 교회가 잘못해서 그래요. 예수님 잘못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정신 차려야 되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코로나 같은 거 그거는 우리 밥이라 생각하고 환경 여건 바라보지 말고 첫사랑을 반드시 간직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저는 죽더라도 예수님 붙들고 가는 겁니다. 아멘이세요? 그런 마음이 있어야지. 그게 진짜 성도지. 예수님이 그걸 보시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쩌든지 여러분들은 주님 바라보시고 여기 죽도록 충성하는 말을 기억하십시오. 서만학교는 정말 이
어려운 시련과 역경과 환난을 다 이겨내 버렸습니다. 이겨낸 자는 아주 믿음이 단단한 것입니다. 제가 김경훈 집사하고 대화할 때 목사님이 왜 이렇게 믿음이 좋으세요? 그래서 내가 산전수전을 다 겪었기 때문에 그 어려운 걸 겪으면서 그 이겨내면서 내 안에 내생이 흘러졌다. 예수님이 들어오시고 성령이 계시고 이겨내게 할 수 있는 말씀을 줬기 때문에 그래서 탄탄하게 됐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경훈 집사도 훈련받고 있거든요. 훈련받을 때 제가 생각이 났어요. 무반응, 귀신이 뭐라고 그래도 반응 안 하는 게 답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잘 들어보세요. 샌드백을 칠 때 치면 샌드백이 또 다시 돌아옵니다. 이해가 되죠? 근데 훈련을 할 때는 그렇게 하지만 훈련이 끝나면 샌드백 칠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시험 나갈 때 때리면 되듯이 바로 우리가 다 끝났는데 이미 끝났는데도 샌드백을 치고 있으면 자꾸만 나한테 다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하고 그만하 이제. 그래서 이렇게 참 제가 잊지 못하는 게 우리 김경훈 집사가 그 귀신을 다 제어하고 이렇게 승리했습니다. 온 가족이 남았어요. 근데 우리 교회 좋은 교회입니다. 저희가 한 게 아니라 주님이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꼭 만날 사람을 만납니다. 진짜. 그래서 문자들도 많이 만나고 귀신들에서 꼭 만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바르게 잡아줘라 이 뜻인 것인데 그럴 때마다 제가 힘도 안 들어요 별로. 그런데 그분은 힘들지 몰라도 이 하나님이 모르게 나도 모르게 지혜를 주기 때문에 영감을 주기 때문에 그걸 대화하면서 메시지 나가는데 이렇게 번듯하게 교회 나오면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환난 역경 시련이 나쁜 게 아닙니다. 그걸 거쳐서 내생이 길러집니다. 이제는 파워가 길러지기 때문에 어떤 잡신들 귀신들이 나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천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때를 따라 시험을 주시는데 하나님은 도끼마저를 주시고 마귀는 페로제를 줍니다. 두 가지로 오거든요. 이 테스트는 시험에서 더 잘되게 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템테이션은 유혹에서 넘어지게 하려는 마귀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어떤 시험도 이겨야 될 텐데 이 서만학교회는 환난을 이겨버렸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이 이뻐하겠습니까? 어떤 환난도 역경도 서만학교회 이겨낸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도 전쟁이 많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동안 한번 역사를 한번 보세요. 이 6년 역사 가운데 별일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결정체가 남았어요. 여러분 남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꼭 붙들어 주시고 각자의 달란트가 있기 때문에 자기 일을 할 때마다 역사가 나타나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충성을 하실 때 끝까지 하십시오. 예전에 충성이 있는데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충성을 해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흘러간 물로는 물레방을 돌릴 수 없다는 말이었습니다. 물이 흘러가는데 어떻게 물레방을 돌리겠습니까? 새로운 물을 보여야 되겠죠. 이와 같이 우리 마음이 끌어올라서 충성을 다짐해야 돼요. 충성이란 말을 찾아보면요, 충자는 가운데 중에 마음심이고 여기에 성자는 말씀원의 이룰성입니다. 다시 말하면 마음의 중심을 다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드리는 것이 충성입니다.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드리는 것이 충성이다. 아시겠죠? 그래서 처음 충성에서 끝까지 충성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신앙이 뭡니까? 절대 믿음, 절대 순종, 절대 헌신, 절대 충성입니다. 이 네 가지를 너무나 잘했어요. 그러니 일생일대 복을 주지 않습니까? 믿음의 복, 의의 복, 부와 재물의 복, 범생태의 복, 자산만대의 복을 주리라.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충성되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꼭 붙들어 주시고 다윗이 허물이 있고 잠이 있었어도 고쳐가지고 쓰지 않습니까? 중요한 우리 마음의 중심이에요. 중심이 어디가 있느냐? 하나님께 가 있어야죠. 충성다는 마음을 가져야죠.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내 마음이 항상 그분과 항해 있는 마음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충성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맡은 자들 그것은 충성이라고 했는데 여기 맡은 자의 것은 충성이라. 맡은 자든 그래서 비밀을 맡은 자를 말합니다. 여러분 아무나 일꾼 될 수 없습니다. 디아코노스 아무나 일꾼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비밀을 맡은 자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는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십자가에 죽어 부활하셨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 비밀을 아는 자가 일꾼입니다. 그런 자에게 충성을 하라고 그러셨어요. 그러므로 다른 이유가 없어요. 우리 모두는 충성자가 돼야 돼요. 제가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이번 금요철화 때 우리 사랑하는 귀한 조경자 권사님 남편 되시는 박상원 집사님 오셔가지고 저기서 우시는데요. 내가 엄청 은혜 받았어요. 옛날 첫사랑을 기억하면서 기도하시나 보다. 그리고 자서도 그냥 충성된 모습이 이런 모습인가 보다. 내 마음이 그렇게 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충성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충성 끝까지 하는 겁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충성의 모습으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충성이란 누가 보든지 아니 보든지 다 하는 것입니다. 은밀한 중에 갚아주려 하셨습니다. 충성이란 큰 일은 적은 일은 다 하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충성상 큰 일을 맡기려 하셨습니다. 충성이란 죽도록 충성하는 것입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야 할 때 생명이 무는 걸 주로 약속하셨습니다. 이렇게 충성된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권속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버가모 교회를 거울 삼아 거짓 스승의 가르침을 삼가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버가모 교회를 향하여 너희가 발람의 교훈을 받는다고 책망했습니다. 발람, 이 발람을 잘 아시죠? 이 발락이, 모압왕 발락이 이 발람을 꼬여가지고 돈을 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타락시켜라, 이렇게 제의를 했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몇 번 거부하다가 돈이 달콤하니까 덜커덕 그 돈을 받고 타락하는 방법을 가르쳐줍니다. 어떻게 하냐면 음란으로 유혹하면 넘어진다. 그래서 그들의 바알볼 이스타롯 거기 신전에 여자 사제들을, 이쁜 사제들을 거기다 성전에 배치시켜 놓고 이스라엘의 선민 남성들이 왔을 때 간음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건 육적인 간음과 영적인 간음이거든요. 우상에 절하고 그런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그때 2만 3천 명을 야께서 죽이셨습니다. 간음했을 때. 이게 교훈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발람의 교훈을 쫓지 말라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참 오늘날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은 잘 아셔야 됩니다. 영적으로 분별하셔야 됩니다. 어제 귀신이 따라갔나 보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카톨릭 아시죠? 카톨릭은 엄격히 보면요, 바벨론 종교와 혼합된 종교입니다. 이걸 그 아기 예수를 붙들고 있는 세미라미스, 그게 예수님 마리아가 아닙니다. 세미라미스가 니무롯, 당시 니무롯은 영웅입니다. 위대한 사냥꾼이었어요. 이렇게 안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유약한 모습을 보이는 이 자체도 동상 만드는 것도 잘못되어 있죠. 근데 바벨론 종교와 이게 바로 야합이 돼서 결국은 카톨릭인데요. 그래서 이게 잘못된 겁니다. 중세 암흑 시대에 엄청난 죄를 범했습니다. 영적인 간음과 육적인 간음을 범했지 않습니까? 그 우물 안에 뺐다고 하면 얘들 뺐다고. 이게 신부들하고 사제들하고 그 수녀들하고 관계 가운데 너무나 큰 잘못을 범했고, 또 교황 모습, 교황은 죄가 없다. 또 마리아가 우리 기도를 들으면 더 기도가 잘 된다. 잘못된 거죠. 그리고 여기 뭐 통을 갖고 다니면서 여기다 헌금을 넣으면 저기 연옥에 있던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천국으로 옮겨진다. 이거 황당한 거죠. 잘못된 이런 가르침들. 그래서 마르틴 종교를 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카톨릭이 우리가 엄격히 말하면 잘못된 것입니다. 타락되고 잘못된 그 근본이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분명히 아시고 이 영을 분별해야 됩니다. 개신교 카톨릭을 분명히 하나님이 배격하시고 개신교를 세우셨는데, 오늘 이 시대에 그 말고도 잘못된 이단들이 많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JMS라고 여대성을 유린하는 성적인 죄를 범하는 그분 보세요. 정말 잘못되어 있지 않습니까? 또 신천지, 교회를 엎어서 교회 들어가서 산을 옮기라고 교회를 옮기게 만들지 않습니까? 잘못되어 있고요. 또 안상홍이가 자기가 메시아라고 그러고, 이런 것들 온라인 시대에 이단 사기 집단이 너무나 난무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영을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몸된 교회를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돼요. 이 교회는요, 부담 두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이 울타리 안에서 잘 양육해야 됩니다. 훈육해야 됩니다. 그것이 오목사 사명입니다. 제가 정통 기독교리의 신학을 졸업하고 또 그 교회에서 보수적인 신앙을 갖고 여기까지 왔지 않습니까? 많은 노하우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교회 중심에 서서 이 마지막 때를 지키는 역사가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절대 이단 사기 집단에 올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저 뜨거운 찬양 사역자가 있는데 오겠어요? 할렐루야. 여기 신학 하시는 두 분이 오겠습니까? 이 보수적인 신학, 아주 한세 대학 나온 귀한 분들이 계십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탄탄하게 나가는 겁니다. 아주 이게 여러분, 제가 기도원 있을 때 보니까 주술에 엮여가지고 이 기도를 잘못 받아가지고 팔이 이렇게 돼서 오면서 안 돼요. 해주려고도 안 돼요. 주술에 걸려가지고. 알아요? 이거 함부로 기도받으면 큰일 납니다. 아무 데 가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체험을 많이 했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은 이 교회, 멀쩡한 교회, 또 본교회에서 모교회에서 열매를 맺어주고 있지 않습니까? 시자의 성회에서 하는데 세계적인 그 교회에서 와서 은혜를 받고 아주 지금 폭발적인 역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하시고 가장 보수적인 신앙으로 무장하시고 여기에 교회에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은 중요한 것은 교육을 잘 받으셔야 돼요. 성경 교육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셀 예배도 중요하고 구요 철야 뜨겁게 기도해야 되고 수요 예배 때 공부하고 이렇게 해서 이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너무나 몰라도 안 돼요. 모르면 당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이 말세지 말에 이 이단 사교 집단을 식별할 수 있는 영적인 이 눈이 열려서 신앙생활을 잘 하시고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의 상을 가지고 나가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두아디라 교회를 거울 삼아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이세벨과 타협하여 주님의 책망을 들었습니다. 이세벨 아시죠? 여기에 이세벨은 엘리야 시절에
거기 아방의 처인데요. 거기에 보니까 이 처를 맞이할 때 에빠을의 딸이 바로 이 이세벨인데, 이방 여자를 맞이할 때 이방 여자만 온 게 아닙니다. 850명의 우상을 이끄는 사제들이 들어왔어요. 그들의 사제들이. 그러니까 바알 선지자 450명, 그리고 거기에 다른 400명의 선지자들이 같이 왔지 않습니까? 850명이 왔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진노하셔가지고 하늘을 닫으셨어요. 그래서 이때 그 엘리야가 대결하자고 그래가지고 450명과 대결해서 갈멜산에서 이긴 걸 볼 수 있는데요. 이세벨의 교훈은 바로 세상적인 우상 사신의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마지막 때에 영을 잘 분별해야 될 텐데, 예수님의 복음이 한국에 들어왔을 때 샤머니즘과 좀 접목이 된 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요, 이 삼신이라고 그러고 막 그냥 물 떠놓고 절하고 그런 게 많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샤머니즘적인 게 많습니다. 오히려 불교나 도교 이런 것보다도요, 유교보다도 그 샤머니즘적인 것이 성격이 많아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들어왔어도 조금 야합이 섞여진 게 있습니다. 지금 신학이 탄탄해서 정리가 됐지만요, 그때 예수 무당들 나왔지 않습니까? 여성들이 그렇게 집에서 애언해 준다고 그렇게, 이거 잘못된 거거든요. 이런 것들도 배격돼야 되고, 그래서 이 불순물이 틈틈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런 깨끗한 교회가 돼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세속적이고 잘못된 것을 꾸진 것을 볼 수 있는데, 저 여러분은 어쩌든지 말씀에 입각이 돼야 됩니다. 은사 위주로 나가도 안 돼요. 말씀에 입각한 은사가 나가야 돼요. 그래서 이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신데, 기차의 레일을 기차가 달리듯이 말씀의 일을 성령이 운행하십니다. 절대로 말씀보다는 건 안 하세요. 그래서 절대 우리가 꿈과 환상도 가끔 보지만은 거기에 절대로 집착하면 안 됩니다. 말씀에 입각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아멘. 그러므로 이 진리 학교인 교회에서 말씀을 깨우치시고 신앙생활 잘하셔서 세상에 어떤 잘못된 세속주의적인 잘못된 신앙가를 다 배격하시고 진리의 국경이 서는 신앙생활로 나가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 사대교회를 거울 삼아 형식주의에 빠지지 말고 생기는 성도로 무장하라고 오늘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형식적인 것은 안 됩니다. 생명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형식에 매이면 안 된다. 사대교회는 살아다는 죽은 교회였더라.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어있다. 내용이 죽어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형식주의가 아니고 내용이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 교통할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바리새인을 꾸짖었지 않습니까? 바리새인은 사두개인, 여기 바리새인은 율법주의자들, 사두개인은 세속주의자들. 그래서 예수님이 진리신데 그들은 복음을 받지 못했습니다. 왜냐? 진리가 들어갈 곳이 없어요. 그래서 율법주의도 안 되고 세속주의도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책망하셨는데,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이 부분을 아시고, 사대교회는 살아있는 것 같으면 죽은 교회였더라, 이것을 아시고, 주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외식입니다. 거짓입니다. 위선입니다. 독선, 교만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런 척 하는 거죠. 하는 척 하지만 속이 비어있으면 안 됩니다. 이것을 꾸짖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에게 겉은 그렇던데 속이 비어있구나, 항상 책망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런 걸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외적으로도 11조 드리고 주일 예배 드리고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되지만 내적으로도 진리 안에서 바르게 살아야 된다. 이것을 말씀하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적으로도 주님과 더불어 교통하면서 외적으로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모든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두 가지를 다 해야 된다. 형식에 빠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심령이 부활되시고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섯 번째, 빌라델비아 교회를 거울 삼아서 하는 능력을 활용하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가장 칭찬을 받은 교회입니다. 어떻게 해요? 하늘문이 열려 있었더라. 하늘문이 열려 있었다. 그래서 하늘문이 열려 있으면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여러분, 야곱이 베델에서 하늘문이 열려 있었기 때문에 그때로부터 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늘문이 여시고 하늘 복을 열어서 하나님이 쏟아부어주시면 우리는 엄청난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교회도요, 하늘문이 열려 있어야 됩니다. 교회가 하나님께 교통이 이루어져야지. 하나님이 닫혀있는 교회는 죽은 교회입니다.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빌라델비아 교회는 하늘문이 열려 있었더라. 왜 그렇습니까? 인내의 말씀을 지켰고 적은 능력으로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열려 있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교회의 교세가 적고 우리 능력이 부족할지라도 주님께 기도하고 맡긴 사명을 위해서 열심히 뛰어나가면 하나님이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구원의 문 열어주시고 성경문 열어주시고 물건의 문 열어주시고 모든 복을 주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를 본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마지막 때에 하늘문이 열리는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깨어서 기도하고 주님과 교통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할 때 상급을 주리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상은 대단한 것입니다. 이 세상의 상은 잠깐 지나가서 없어지지만은
하나님 준 상은 영원히 우리의 생명이 되고 축복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7번째, 라우디게 교회를 거울 삼아 열심과 뜨거움이 있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미지근했던 라우디게 교회를 책망했습니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않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백성을 토해내리라. 가장 무서운 말씀입니다. 토해내버리겠다. 야, 믿는 것도 아니고 믿지 않는 것도 아니고 당기면 늘어나고 놓으면 들어가고, 이런 교회가 라우디게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긴장이 풀렸다는 뜻인 것입니다. 이런 교회 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자극이 와야 되지 않습니까? 문둥이는 꼬집어도 몰라요. 이 영적인 문둥병이 들리면 자극이 안 오지 않습니까? 내가 잘못한지 잘하는지 잘못 건지 못 건지 이걸 깨닫지 못하는 것이 안타깝죠. 근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그냥 바로 드러나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참 마지막 때에 긴장이 풀린 라우디게 교회 교회가 많다고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긴장이 풀리면 절대 안 됩니다. 정말 깨어서 기도하고 경성하고 주님과 항상 교통하고 등과 기름을 주며 세마포스를 입고 준비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많은 걸 배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여기 보니까 첫사랑을 잃어보지 마시고 생명의 은혜 멸관을 얻게 되시는 충성을 다하는 여러분 되시고 거짓 스승을 가르침을 삼가하시고 세상과 타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형식주의 빠지지 말고 생명 있는 신앙으로 무장하고 하나님 능력을 활용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